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기도.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더욱더 풍성한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1장 15절로 23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의 권세 위에 있는 즉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의 자기 보좌에 앉아 계신다. 1장 21절. 신자는 결코 믿음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항상 자신의 구속주를 더욱 잘 알도록 힘써야 한다. 참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몸, 교회는 머리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속해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8절. 이러한 구절은 마땅히 모든 예배 처소마다 황금 문자로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한 후사로서의 이방인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2장 12절이었던 이교도들을 생각해 보라.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흐르셨다. 즉 평강의 왕을 통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었다. 이등 그리스도인들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유대주의나 민족적 자부심 등은 발붙일 곳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2장 11절로 22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철폐된 것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3장 4, 5절.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수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옥에 갇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도 함께한 후사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성령이었다. 한때 그리스도인의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통하여 위대한 영광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 중에서조차도 자기 교회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천사와 같은 권세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영광이었다. 3장 8절 이하. 3.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한 아버지. 4장 1절로 6장 9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제약된 사람들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엽게 만드는 사람들도 이루어져 있다. 인종이나 국적의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며 사소한 차이점이 커다란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회중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때 결국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되기 마련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과 연합을 힘써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다. 선택과 마찬가지로 연합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호소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4장 1절 3절로 6절. 매일의 회개 생활. 시편 68편 1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오순절의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 교회는 그 선물로 말미암는 힘을 얻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자진해서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도록 성숙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4장 20절, 교회는 역시 옛 성품을 죽이고 옷을 입듯이 새로운 성품을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매일같이 회개의 생활을 하며 성화되어 나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해야 한다. 5장 8절.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와 연관시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장 25절 이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쾌락을 쫓는 생활과 거짓말하며 인색하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이방인의 사고방식 4장 25절 이하.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술버릇 5장 18절과 그와 같은 여러 사악한 행실은 성령으로 거룩게 되는 삶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이방인의 생활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한다. 어둠의 무익한 행실들이 그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5장 14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이사야의 감사의 노래, 이사야 26장 19절과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5절을 인용한 내용일 것이다. 가족들과의 관계. 바울은 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을 지적하면서 회심의 결과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의 자유분방함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살과 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요 그를 존경하고 섬기는 신부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5장 22절로 23절. 어린이들은 어떤 반항적인 정신으로 선동받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어리석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6장 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